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복음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상황에 이르면 우리는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뭘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길일까요? 옳은 길일까요?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종교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갖고 있는 세상 권력 도전해봐. 누가 죽었느냐? 그렇게 위대했던 세례 요한도 죽지 않았느냐? 너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한 개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이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는 말은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피해서 좀 오래 사시면서 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 감당해야 할 목, 즉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지상사역을 완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신 일을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원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구원이 확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눌려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바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안 되는 걸 성취하고 없는 걸 잊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상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쨌든 떼어내서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막이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참된 자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고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니지만 그 부활이라는 그 벽들을 향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을 믿어 축복받았다 그러면 그게 열광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나 십자가 길 안 간다. 그래. 사람들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너희도 나도 환영하지 않으니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형을 받는 사람들이 로마 나라를 반대한 반정부 인사들, 사회 부적응자들, 중죄인들만 이 십자가를 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것도 바로 죽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달려서 죽습니다. 그 죽을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악한 형벌로 받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됐으니까 이 벌을 받아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래고래 가면 지르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악한 욕을 할 수 있는 모든 욕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저주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십자가는 밥 먹다가도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재수없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만큼 저주받은 인간들이 받는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쏟아놓는 그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이전의 사역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간단하게 처리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완벽한 승리, 마귀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건하고 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될 때는 무시무시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신도 그런 예언자처럼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다 했지만 세상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알고 그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이며 완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그 실패한 길 같았던 그 길이 참된 영광의 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패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실패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신앙적인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느냐, 아니면 여전히 착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구원이 언젠가는 내가 받겠지 않은 그 막연함 가운데 있느냐, 그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인간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구원 얻는 일에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거부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심판을 거룩한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백보자라는 말이 정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재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다음에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여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길,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이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의 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얻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의 길,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실패의 길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그 성공의 길은 궁극적으로 철저히 멸망당하고 파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실패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쓰고 큰 영광 앞에 거룩하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주 하나님께 있도다 그 영원한 찬양을 드릴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성공을 하여 영원한 영광을 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